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욥기서 19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78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3절로부터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자, 7월달 아주 벌써 영상 30, 서울은 33도, 충주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의창인지 의령인지 거기는 37.5도가 됐다고. 자, 금년에 매우 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아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0대 할머니는 밭에서 허비 갖고 일하시다가 그만 일사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대낮에는 일하시지 말고 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년도표 함께 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 네. 자, 7월 우리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달입니다. 날씨가 더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날마다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전도에 힘써야 되겠죠. 아까 오다 보니까 아파트가 또 얼마 전보다도 더 많이 높아간 것 같아요. 아마 수천 세대가 입주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많은 또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또 전도도 또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는 자,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옆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사역, 또 나눔의 집, 그곳에 또 우리 장애우들 이들 전도와 섬기는 사역 위에 늘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봉사할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남북 회담이 8월인가 9월달 예정돼 있는데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요즘 하던 이 북미 회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했는데 이건 뭔가 잘 되고 많은 진척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또 이번에 새롭게 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의 새로운 그런 계기, 화해 계기, 통일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런 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 또 선교회로 모입니다. 오늘 들을 말씀이 욥의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초상집에 그동안 여러 번 갔었어요. 지난주에는 제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분이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셔서 가서 또 문상을 하고 왔고, 또 지난달에는 저희 또 작은 어머니가 난소암으로 해갖고 69세에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아주 가까운 친척 되시는 분이죠. 참 아쉬움이 많은 나이죠. 69세면은.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저와 동갑인 또 처남이 방광암으로 세상을 또 떠났고 말이에요. 그 전년도에는 또 저보다 한 5살 아래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또 직장암인가 장암으로 또 세상을 떠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수를 다 누린 분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하지만은 그러나 천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아직도 할 일이 더 많고 현재 사역을 하는 도중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 보면은 참 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 순서가 없구나 하면서 저도 왠지 이제 한 발자국 이제 인생의 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아주 또 진지하게 제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면은 그것으로 다 끝나고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망 이후에는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망은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하는 문에 불과하다. 아주 참 멋진 표현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참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다가 오라 하면은 누구나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생각을 때로는 참 고민을 또는 준비를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그 7장 2절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생을 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네? 잔치집에 가서는 교훈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만 초상집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나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참 세상을 떠났구나. 좀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떠났구나 하면서 자신도 이제 언젠가 다가올 그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또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네? 네. 죽음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매한 자죠.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만 보내려고 하고 아무 준비를 안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지혜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하니까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욥할 것 같으면은 참 고난을 시련을 무지무지하게 엄청 겪은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고난 신학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욥기서에 참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19장에
26절의 말씀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정말 이건 체험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내가 육체 밖에서, 영어에서는 from으로 나와 있어요. from.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떠합니까?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죠. 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육체가 나의 이 가죽이 좀 약간 좀 엽기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이건 또 히브리식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의 차이일 뿐, 우리는 분명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면 그로서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숨을 거둔 후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이 소망. 그러면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게 아니죠. 비극이 아니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고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죽음이 비극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근데 욥이 이러한 신앙 위대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그냥 인식 차원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연단과 고난, 시련을 겪은 이후에 그가 체득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근데 욥이 이러한 고백이 그냥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고백인데, 자, 욥 할 것 같으면은 시대적으로는 아브람 때의 그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 사람이죠. 근데 이 욥은 또 아주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누린, 정말 남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복을 갖다가 다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참 인정받고 칭찬받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볼 것 같으면 그가 온전하고 정직했다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히 아주 높았다. 참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의 완전한 단계죠.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욥을 엄청 칭찬해 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삐딱하게 시기질투심 갖고 그것을
또 부인하려고 하는 한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탄이었어요. 이 말씀을 사탄이 있는 앞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 욥이 그렇게 경건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으로 인한 경건성과 정직과 온전한 사랑인 겁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그럼 한번 이 욥을 갖다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이 그때는 확 달라져 갖고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가 하게 됩니다.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해. 사탄이 하는 말은 항상 그래. 뭐뭐 하지 않까? 까를 많이 붙여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생각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그 근거로서 그 이유로 되고 있는 그 축복을 네가 한번 다 빼앗아가 봐라. 욥이 정말 나를 욕하는지 부인하는지 한번 해보라 하고 사탄한테 그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욥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연단이, 고난이 오죠. 그가 이 동방의 우스 땅에서 어마어마한 큰 부자였어요. 그 시대의 부자라는 것은 많은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낙타라든지 많은 그런 짐승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재산가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도둑들이 들어와갖고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자녀들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고 천둥번개가 쳐갖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말해. 그리고 그의 온몸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양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갖고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그리고 또 그의 아내는 욥을 갖다가 또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 거죠. 자,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부인을 안 합니다. 자, 욥이 이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피부병에 걸려서 그가 신음할 때에 5명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욥이 그 지경이 됐으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로해 줘야 되겠죠. 근데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욥아, 당신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인과 응보론. 뭐라고 욥의 친구가 얘기하냐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욥을 향하여 뭐라고 속을 뒤집어 놓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않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처럼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닥 인생이 된 거,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 다 너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세상에 잘 될 때는 꼬이는 친구들이 많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은 친구들도 다 떠나고 그가 그렇게 된 데는 뭔가 원인이 분명 있을 거야 하면서 또 뒤를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또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로부터 단 한마디 위로를 받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욥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시련, 고난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욥은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요소를 다 소유하고 향유하고 즐기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 이 축복을 내가 잘 소유를 하고 관리를 해서 내게는 고난이 시련이 없도록 그렇게 내 신앙 관리를 내가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었어요. 그런 스타일의 신앙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현실 안주적이고 축복 관리형 또 외형적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기서 1장 5절에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은, 네? 그러니까 욥은 잔칫날이 많았어요. 부자였으니까 파티가 많으니까 가든 파티, 네? 그런 게 많았던 거겠죠. 자,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즉 자녀들이죠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함이라. 행동으로 범한 것뿐만 그보다도 마음으로 범한 죄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 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네.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말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욥기서 1장 5절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욥이 이처럼 파티가 끝나고 또 평소에 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그 이유는 자녀들이 죄를 혹 지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대신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빌어서 자녀들이 징계받지 않도록 하자. 이건 물론 이제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였었어요. 그죠? 우리 자식만큼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관리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신앙적인 관계를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항상 그것이 늘 반복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예? 그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런 현실 안주적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 그 이상을 더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거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사탄한테 잠시 그에게 고난을 받도록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욥이 이전보다도 지금 상태보다도 더 높아진 더 성숙하고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시련과 연단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욥의 신앙은 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고난받기 이전보다도 더 나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연단을, 단련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처럼 연단을 받은 이후에는, 앞으로는 나의 신앙이 정말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없는,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없는 경건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리라 하는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연단과 저주를 왜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된 후에는,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 후에는 내가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그처럼 변화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강의 들었다고 또 어느 책을 봤다고 해갖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신앙이 이제는 부활 신앙으로 점차 그가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참 금쪽 같은 이삭 아들, 독자 아들 얻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냐면은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었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냥 현실 유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아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정말 완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독자 한 명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이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부활 신앙으로 발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꾸미십니다. 그게 뭐겠어요? 네가 그렇게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더 위하는 그 아들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아주 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된 후에, 그래서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고 문제거리가 없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기 위한 교육의, 훈련의 방법을,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테스트인 것이죠. 자, 학생이 테스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더 열심히 하겠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해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정말 자기 인생의 그 모두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여기 두 번 말씀하죠. 내 아들이란 말 한 번 하고 또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신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자 자기 부인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해야 될까 말까? 모래산으로 번제물로 드릴까 말까요? 그렇게 부부간에 상의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과 상의할 사안이 아닌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거는 바로 순종해야 될 것이지, 뭐 다수결에 붙이고 뭐 회의를 하고 그런 사안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그가 떠나요. 그럼 그가 모리아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갈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죽을 맛이죠. 모리아산으로 번제할 그 장작더미를 아들 이삭이 메고 가면서 아버지 번제물로 할 이 장작은 준비됐는데 왜 번제물은 안 보이나요?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인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그가 변호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올라서 그가 아들을 장작더미의 그 제단에 올려놨을 때 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 칼을 들어서 내리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느니라. 즉 이삭이 죽음으로써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후손들을 계속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는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돌려주실 거라는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처럼 모리아산에 이삭 아들을 드리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아들 하나 얻은 걸로 족하고 그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로 그냥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태해져 있는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 신앙으로 완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엄청난 충격적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했고 본인은 또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한 현실에 빠져있는 신앙에 머물렀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부활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되겠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이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 봉사활동 잘하고 있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그보다도 더 한 단계, 두 단계 더 발전시켜야 돼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자, 부활신앙이란 것은 곧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 부활신앙에는 어떤 연단과 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견뎌낼 수가 있고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을 위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이고 현실 안주형의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의 그런 성숙해진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도 그들의 그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자, 욥은 어마어마한 그런 연단을 은혜 가운데 잘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욥기서 4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여기서 거두어 드렸다는 건 뭐냐?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내가 현실 안주적인 그런 신앙 이제는 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그러는데 욥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볼 때는 자신의 많은 허물과 신앙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저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체득하는 체험에서 정말 체험적인 그런 고백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늘 어리석고 우매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새로운 계기를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욥과 같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인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249장 통합이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 도명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 위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궁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송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양해문교회 온 성도님들과 또 지금 이 순간도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